안녕하십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지혜의 샘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한 위대한 영혼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서양 지성사와 기독교 사상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오래되고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백록은 단순히 종교 서적이나 철학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로마 제국의 몰락과 기독교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사회의 지적, 사회적 풍경을 바꾸어 놓았는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 말기 서양 문물과 기독교가 들어오며 우리 사회가 겪었던 거대한 가치관의 충돌과 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도덕적, 교리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학자가 되기 위해 이 문제를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논쟁이 그들을 갈라놓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 문제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선한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죄와 구원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세계의 그 어떤 사상가보다도 이 문제들을 치열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기독교와 고전 문화, 즉 로마의 철학과 종교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로마적 가치를 추구했고 또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마니교나 플라톤주의 같은 당대의 사상들이 그의 영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한 문명이 다른 문명과 만나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그 자체로 한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는 위대한 철학적, 심리적 기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10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 넓게 흐르는 강과 광활한 대양,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경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부 현상을 관찰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는 소홀합니다. 고백록은 바로 저자의 마음을 남김없이 해부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상적인 고백 문학과는 다릅니다. 나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런저런 일을 겪었으며 중독과 싸우다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탐구인 동시에 지독할 정도로 치열한 지적 탐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성과 감성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백한 지식인이었고 어느 날 지적인 삶에 눈을 뜬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지성의 삶이야말로 가장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들은 즉각적인 쾌락이나 감각을 위해 사는 반면 나는 무언가를 읽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말입니다. 아이디어가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그로 인해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지라도 그만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을 말입니다. 고백록은 바로 그 진리를 향한 한 지식인의 탐구기이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인 동시에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미의 고백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기 전 인간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지적인 동시에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임을 알았습니다. 청소년 시절 카르타고의 유흥가를 드나들던 때를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관념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단순히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적 존재가 되는 것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혼합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정을 깊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곁에는 알리피우스, 네브리디우스와 같은 친구들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회심하는 가장 내밀한 순간에도 친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동성 친구와의 애착은 어쩌면 우리 문화의 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직후 죽음을 맞이한 이름 없는 친구의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동년배의 죽음을 통해 그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의 비범한 지적 재능, 글쓰기와 논쟁 능력 덕분에 성공가도를 달릴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정부 관료가 되는 것을 의미했고 그 길은 수사학과 법률을 통해 열렸습니다. 수사학이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우아하게 글을 쓰는 기술로서 법률과 정치에서 절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우리 사회에서 문과 예를 중시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우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성인, 즉 성녀 모니카로 추앙받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으로는 어머니보다 뛰어났을지 몰라도 신앙의 굳건함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그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모니카는 아들이 바로 세례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고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죄악된 일, 예를 들어 법정 다툼이나 심지어 피를 흘리는 일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미루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뒤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통해 포기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보장된 출세의 길,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명예와 쾌락, 로마 엘리트로서의 안락한 삶 전체를 그는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토록 괴롭혔을까요? 앞서 말했듯 첫 번째는 악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니교에서 잠시 찾았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에 선한 신과 악한 신, 두 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악한 신이 바로 물질과 육체의 세계를 창조했으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변덕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악한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선하지만 악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두 가지 매력이 있었습니다. 첫째,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성경이 왜 그리스 철학서처럼 세련되지 않고 투박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니교는 결국 그에게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플라톤주의, 정확히는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플라톤주의는 악이 어떤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악은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끔찍한 악을 단순히 선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주의가 말하는 바는 더 깊습니다. 악이란 존재와 의미의 부재, 즉 무를 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선한 것, 즉 영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더 낮은 가치, 즉 육체의 욕망이나 탐욕, 야망을 택할 때 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동굴 안에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그림자만 보고 산 그들은 그것이 진짜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도 동굴 밖 진짜 세상과 태양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을 풀어주고 태양을 보게 한다면 그들은 처음엔 눈이 부셔 괴로워하고 다시 어두운 동굴과 익숙한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자들에게 인간은 바로 이 동굴 속 죄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세상이라는 그림자에 집착하며 진정한 실제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악의 본질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악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으로부터 돌아설 때 생겨나는 결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주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진단했지만 치유할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해주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쇠사슬을 끊고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즉, 지적인 깨달음만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폰티키아누스라는 친구가 찾아와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고등교육을 받지도 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많은 이들이 글조차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감명을 받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저 무식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향해 돌진하는데 이 모든 지식을 가진 나는 육신과 피의 세계에서 뒹굴고 있구나. 자신의 지적인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원으로 뛰쳐나가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회심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명상하며 사는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사를 떠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철학과 신학을 논하는 품위 있는 은둔자의 산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가 히포라는 도시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남은 생은 이단과의 논쟁, 교구민들을 돌보는 일 등 세상의 가장 치열한 한복판에서 소모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침략한 반달족에 맞서 도시를 지키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신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모든 사상과 싸웠습니다. 인간은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지식이나 예술적 취향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은총이라는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은총은 그 말뜻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 앞에서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관대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임의적인 결정입니다. 이것은 예정설이라는 때로는 가혹하게 들리는 교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받을 사람, 즉 선택된 자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 알아볼 수 있다면 교회는 그들만의 작고 순수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선택된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야만적인 이교도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 중 누가 은총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거대하고 보편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반완전주의. 둘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총의 강조. 셋째,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황혼기에 한 지성인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서쪽에서 로마 제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회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열망과 고뇌가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진리를 향한 여정에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지혜의 샘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한 위대한 영혼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서양 지성사와 기독교 사상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오래되고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백록은 단순히 종교 서적이나 철학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로마 제국의 몰락과 기독교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사회의 지적, 사회적 풍경을 바꾸어 놓았는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 말기 서양 문물과 기독교가 들어오며 우리 사회가 겪었던 거대한 가치관의 충돌과 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도덕적, 교리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학자가 되기 위해 이 문제를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논쟁이 그들을 갈라놓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 문제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선한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죄와 구원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세계의 그 어떤 사상가보다도 이 문제들을 치열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기독교와 고전 문화, 즉 로마의 철학과 종교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로마적 가치를 추구했고 또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마니교나 플라톤주의 같은 당대의 사상들이 그의 영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한 문명이 다른 문명과 만나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그 자체로 한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는 위대한 철학적, 심리적 기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10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 넓게 흐르는 강과 광활한 대양,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경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부 현상을 관찰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는 소홀합니다. 고백록은 바로 저자의 마음을 남김없이 해부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상적인 고백 문학과는 다릅니다.
나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런저런 일을 겪었으며 중독과 싸우다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탐구인 동시에 지독할 정도로 치열한 지적 탐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성과 감성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백한 지식인이었고 어느 날 지적인 삶에 눈을 뜬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지성의 삶이야말로 가장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들은 즉각적인 쾌락이나 감각을 위해 사는 반면 나는 무언가를 읽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말입니다. 아이디어가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그로 인해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지라도 그만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을 말입니다. 고백록은 바로 그 진리를 향한 한 지식인의 탐구기이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인 동시에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미의 고백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기 전 인간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지적인 동시에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임을 알았습니다. 청소년 시절 카르타고의 유흥가를 드나들던 때를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관념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단순히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적 존재가 되는 것,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혼합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정을 깊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곁에는 알리피우스, 네브리디우스와 같은 친구들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회심하는 가장 내밀한 순간에도 친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동성 친구와의 애착은 어쩌면 우리 문화의 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직후 죽음을 맞이한 이름 없는 친구의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동년배의 죽음을 통해 그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의 비범한 지적 재능, 글쓰기와 논쟁 능력 덕분에 성공가도를 달릴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정부 관료가 되는 것을 의미했고 그 길은 수사학과 법률을 통해 열렸습니다. 수사학이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우아하게 글을 쓰는 기술로서 법률과 정치에서 절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우리 사회에서 문과 예를 중시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우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성인, 즉 성녀 모니카로 추앙받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으로는 어머니보다 뛰어났을지 몰라도 신앙의 굳건함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그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모니카는 아들이 바로 세례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고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죄악된 일, 예를 들어 법정 다툼이나 심지어 피를 흘리는 일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미루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뒤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통해 포기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보장된 출세의 길,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명예와 쾌락, 로마 엘리트로서의 안락한 삶 전체를 그는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토록 괴롭혔을까요? 앞서 말했듯 첫 번째는 악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니교에서 잠시 찾았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에 선한 신과 악한 신, 두 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악한 신이 바로 물질과 육체의 세계를 창조했으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변덕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악한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선하지만 악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두 가지 매력이 있었습니다. 첫째,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성경이 왜 그리스 철학서처럼 세련되지 않고 투박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니교는 결국 그에게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플라톤주의, 정확히는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플라톤주의는 악이 어떤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악은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끔찍한 악을 단순히 선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주의가 말하는 바는 더 깊습니다. 악이란 존재와 의미의 부재, 즉 무를 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선한 것, 즉 영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더 낮은 가치, 즉 육체의 욕망이나 탐욕, 야망을 택할 때 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동굴 안에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그림자만 보고 산 그들은 그것이 진짜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도 동굴 밖 진짜 세상과 태양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을 풀어주고 태양을 보게 한다면 그들은 처음엔 눈이 부셔 괴로워하고 다시 어두운 동굴과 익숙한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자들에게 인간은 바로 이 동굴 속 죄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세상이라는 그림자에 집착하며 진정한 실제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악의 본질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악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으로부터 돌아설 때 생겨나는 결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주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진단했지만 치유할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해주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쇠사슬을 끊고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즉, 지적인 깨달음만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폰티키아누스라는 친구가 찾아와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고등교육을 받지도 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많은 이들이 글조차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감명을 받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저 무식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향해 돌진하는데
이 모든 지식을 가진 나는 육신과 피의 세계에서 뒹굴고 있구나. 자신의 지적인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원으로 뛰쳐나가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집어서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회심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명상하며 사는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사를 떠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철학과 신학을 논하는 품위 있는 은둔자의 산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가 히포라는 도시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남은 생은 이단과의 논쟁, 교구민들을 돌보는 일 등 세상의 가장 치열한 한복판에서 소모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침략한 반달족에 맞서 도시를 지키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신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모든 사상과 싸웠습니다. 인간은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지식이나 예술적 취향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은총이라는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은총은 그 말뜻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 앞에서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관대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임의적인 결정입니다. 이것은 예정설이라는 때로는 가혹하게 들리는 교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받을 사람, 즉 선택된 자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 알아볼 수 있다면 교회는 그들만의 작고 순수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선택된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야만적인 이교도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 중 누가 은총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거대하고 보편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반완전주의. 둘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총의 강조. 셋째,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황혼기에 한 지성인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서쪽에서 로마 제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회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열망과 고뇌가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진리를 향한 여정에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지혜의 샘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한 위대한 영혼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서양 지성사와 기독교 사상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오래되고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백록은 단순히 종교 서적이나 철학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로마 제국의 몰락과 기독교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사회의 지적, 사회적 풍경을 바꾸어 놓았는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 말기 서양 문물과 기독교가 들어오며 우리 사회가 겪었던 거대한 가치관의 충돌과 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도덕적, 교리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학자가 되기 위해 이 문제를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논쟁이 그들을 갈라놓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 문제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선한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죄와 구원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세계의 그 어떤 사상가보다도 이 문제들을 치열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기독교와 고전 문화, 즉 로마의 철학과 종교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로마적 가치를 추구했고 또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마니교나 플라톤주의 같은 당대의 사상들이 그의 영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한 문명이 다른 문명과 만나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그 자체로 한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는 위대한 철학적, 심리적 기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10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 넓게 흐르는 강과 광활한 대양,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경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부 현상을 관찰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는 소홀합니다. 고백록은 바로 저자의 마음을 남김없이 해부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상적인 고백 문학과는 다릅니다. 나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런저런 일을 겪었으며 중독과 싸우다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탐구인 동시에 지독할 정도로 치열한 지적 탐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성과 감성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백한 지식인이었고 어느 날 지적인 삶에 눈을 뜬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지성의 삶이야말로 가장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들은 즉각적인 쾌락이나 감각을 위해 사는 반면 나는 무언가를 읽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말입니다. 아이디어가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그로 인해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지라도 그만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을 말입니다. 고백록은 바로 그 진리를 향한 한 지식인의 탐구기이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인 동시에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미의 고백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기 전 인간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지적인 동시에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임을 알았습니다. 청소년 시절 카르타고의 유흥가를 드나들던 때를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관념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단순히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적 존재가 되는 것,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혼합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정을 깊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곁에는 알리피우스, 네브리디우스와 같은 친구들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회심하는 가장 내밀한 순간에도 친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동성 친구와의 애착은 어쩌면 우리 문화의 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직후 죽음을 맞이한 이름 없는 친구의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동년배의 죽음을 통해 그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의 비범한 지적 재능, 글쓰기와 논쟁 능력 덕분에 성공가도를 달릴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정부 관료가 되는 것을 의미했고 그 길은 수사학과 법률을 통해 열렸습니다. 수사학이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우아하게 글을 쓰는 기술로서 법률과 정치에서 절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우리 사회에서 문과 예를 중시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우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성인, 즉 성녀 모니카로 추앙받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으로는 어머니보다 뛰어났을지 몰라도 신앙의 굳건함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그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모니카는 아들이 바로 세례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고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죄악된 일, 예를 들어 법정 다툼이나 심지어 피를 흘리는 일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미루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뒤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통해 포기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보장된 출세의 길,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명예와 쾌락, 로마 엘리트로서의 안락한 삶 전체를 그는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토록 괴롭혔을까요? 앞서 말했듯 첫 번째는 악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니교에서 잠시 찾았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에 선한 신과 악한 신, 두 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악한 신이 바로 물질과 육체의 세계를 창조했으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변덕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악한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선하지만 악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두 가지 매력이 있었습니다. 첫째,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성경이 왜 그리스 철학서처럼 세련되지 않고 투박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니교는 결국 그에게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플라톤주의, 정확히는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플라톤주의는 악이 어떤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악은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끔찍한 악을 단순히 선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주의가 말하는 바는 더 깊습니다. 악이란 존재와 의미의 부재, 즉 무를 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선한 것, 즉 영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더 낮은 가치, 즉 육체의 욕망이나 탐욕, 야망을 택할 때 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동굴 안에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그림자만 보고 산 그들은 그것이 진짜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도 동굴 밖 진짜 세상과 태양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을 풀어주고 태양을 보게 한다면 그들은 처음엔 눈이 부셔 괴로워하고 다시 어두운 동굴과 익숙한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자들에게 인간은 바로 이 동굴 속 죄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세상이라는 그림자에 집착하며 진정한 실제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악의 본질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악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으로부터 돌아설 때 생겨나는 결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주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진단했지만 치유할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해주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쇠사슬을 끊고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즉, 지적인 깨달음만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폰티키아누스라는 친구가 찾아와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고등교육을 받지도 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많은 이들이 글조차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감명을 받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저 무식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향해 돌진하는데 이 모든 지식을 가진 나는 육신과 피의 세계에서 뒹굴고 있구나. 자신의 지적인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원으로 뛰쳐나가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집어서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회심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명상하며 사는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사를 떠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철학과 신학을 논하는 품위 있는 은둔자의 산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가 히포라는 도시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남은 생은 이단과의 논쟁, 교구민들을 돌보는 일 등 세상의 가장 치열한 한복판에서 소모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침략한 반달족에 맞서 도시를 지키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신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모든 사상과 싸웠습니다. 인간은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지식이나 예술적 취향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은총이라는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은총은 그 말뜻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 앞에서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관대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임의적인 결정입니다. 이것은 예정설이라는 때로는 가혹하게 들리는 교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받을 사람, 즉 선택된 자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 알아볼 수 있다면 교회는 그들만의 작고 순수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선택된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야만적인 이교도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 중 누가 은총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거대하고 보편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반완전주의. 둘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총의 강조. 셋째,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황혼기에 한 지성인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는지